이런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제자인 것을 나타내게 하시기를 바라시는 주님,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인 우리를 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에게 나아가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전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해외에서 더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에게도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길어지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지쳐가는 의료진들과 또한 경제적으로 더 많이 힘들어하는 모든 국민이 새롭게 힘을 내고 끝까지 잘 견디며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랍니다. 오늘도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질병으로 또는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게 지고 가는 삶의 무게를 우리 주님께 맡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쓰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과 또 새롭게 시작하는 주일학교와 이끌어 가시는 선생님들과 또 도움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4장 48절, 49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48절, 49절 두 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 주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시간 잠시 특순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를 잠시 방문한 우리 안나라 자매님께서 피아노 연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한 특선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24장 48절 9절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 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합당한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4장의 말씀은 여러분도 잠깐 보시면 굉장히 긴 장입니다. 이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창세기 24장입니다. 뭐가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을까? 사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노후에 그가 마지막으로 감당했던 사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제 죽기 전에 그에게 남겨진 마지막 일, 마지막 사명, 바로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무 긴 내용이라 사실은 다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사실 앞부분부터 내용을 알아야지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24장 1절 말씀의 내용부터 우리가 좀 찬찬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24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라고 시작을 하는데 지금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140세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140세. 그러면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40세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이에서 100을 빼면 이제 아들 이삭의 나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들은 40세고 그러면 아내와는 이제 10살 차이 나니까 아내 나이는 몇 살일까요? 사라의 나이는 130세여야 하는데 사라는 이미 3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장 앞에 나오는 23장의 이야기가 바로 사라가 이제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먼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제 그의 나이 127살 때 127세까지 사라가 살고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 땅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장사하기 위해서 햇사람으로부터 조그만 굴을 하나 삽니다. 우리가 막벨라 굴이라고 얘기하는 그 굴을 하나 사서 아내를 거기에 안치하고 물론 이제 나중에 다 그것이 그 집안의 가족묘가 되어서 아브라함도 거기에 묻히고 그 후손들도 이제 계속 그곳에 묻히는 이제 가족묘를 산 이야기가 2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할 때는 벌써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제 엄마 없이 또 아내 없이 산 지가 벌써 3년이나 지난 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없는 상태에서 그 가정에 안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살았는데 그 집안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속된 말로 나이든 호라비와 결혼 안 한 노총각이 함께 사니 여러분 그 집안의 분위기는 불을 보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이 집안에 가장 급한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 가정의 안주인, 다시 말해 그 아들의 부인인 며느리를 보는 일이 사실은 인간적으로 가장 급한 일입니다. 그러나 뭐 사실 분위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믿음으로 봐도 사실은 아브라함으로서는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대를 계속해서 잘 이어갈 수 있는 며느리를 얻는 것이 사실은 이 집안의 앞날의 성패에 아주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도 다 아브라함의 일대기에 대해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지만 아브라함의 지난 여정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정말 약속에 신실하시고 그 약속대로 지키시고 정말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온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걸고 말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뭐냐면 그것은 내가 성공했다도 아니고 내가 잘 살았다도 아닙니다. 무슨 노래처럼 마이웨이를 부르는 게 아니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다. 그분은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다. 라는 것이 사실은 아브라함이 인생을 걸고 고백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지금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라고는 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땅을 주실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자기가 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땅은 굴 하나고,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기로 해놓고도 사실은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아들이라고는 이 이삭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내 상황을 보면서도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의심하기에는, 아브라함이 지난 삶에 경험한 하나님의 그 확실한 은혜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거 하나로 하나님을 의심하기에는 아브라함은 너무 많은 믿음의 증거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믿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은 자꾸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게 되어져 있고 현실을 쫓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냐?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원래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던 사람이고 현실을 쫓아가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야기를 다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아들을 안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 현실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꾸 현실적인 대안들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내 아내 지금 아들을 못 갖는 거 아시잖아요. 아들은 됐고 그냥 나한테 똘똘한 종 하나 있습니다.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 하나 있는데 그냥 얘 그냥 상속자 삼아 주십시오. 저 희망 고문 그만하시고 하나님이나 나나 편하게 갑시다. 그냥 이 엘리에셀 얘 그냥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 아들 삼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기다렸습니다. 또 기다렸는데 아들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다. 그랬더니 또 현실이 보이는 겁니다. 현실적인 대안들이 자꾸 머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또 선택한 것이 내 아내가 아니라 내 여종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수도 있겠구나. 왜 내가 그 생각을 못했지? 그래서 하갈을 통해 난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얘 내 아들 맞죠, 하나님? 하나님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집안에 큰 분란만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이 늘 의심이 되고 늘 현실적인 대안이 떠오르고 자꾸 머리가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신 겁니다. 오래 인내해 주신 겁니다. 오랫동안 기다려 주신 겁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확인시켜 주시고 확인시켜 주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도록 이제 성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믿을 만한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 믿을 만한 존재야 라고 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끼리도요, 제가 여러분에게 저 좀 믿어주십시오, 저 좀 믿어주십시오, 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구차합니까? 듣는 사람도 힘들고 말하는 사람도 구차합니다. 내가 믿을 만한 존재임을 자꾸 그렇게 내가 내 입으로 또 내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면 저는 그냥 너 나 믿지 말라고 그러고 도망갈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야, 나 믿을 만한 존재야. 나 좀 믿어줘. 난 신뢰할 만한 존재야. 나 좀 신뢰해줘라. 어떻게 보면 구차할 정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나를 믿어달라, 믿어달라, 믿어달라. 그게 사실은 그 아브라함이 걸어온 믿음의 여정이었던 겁니다. 그의 삶의 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도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 시간에 걸쳐 하나님을 경험해 오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구나. 이 하나님이 가짜가 아니구나. 이분이 하신 말씀이 그냥 시건하는 분이 아니시구나.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확실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인생 노후가 되어야 이제 겨우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아들을 달라 하실 때 아들을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들을 드리는 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보통 내 문제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자식이 걸리면 믿음에 선택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는 믿음으로 잘 산다 해도요, 딱 자식이 걸리는 순간, 내 아들, 내 딸이 걸리는 순간 얼마나 인간적이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현실적이 되는지 모릅니다. 당장 우리 애가 공부해야 될 것 같은 겁니다. 내 믿음은 예배드려 가야 되는데 당장 얘가 공부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아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 죽으라고 하면 얼마든지 죽을 수 있죠. 근데 내 아들 죽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이해가 돼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결정을 또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인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온 하나님이 을 부정하고 부인하기에는 이 한마디 말로, 이 한마디 명령으로 이 하나님을 의심하기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너무 많은 겁니다. 너무 분명한 겁니다. 너무 이분은 확실한 겁니다.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겁니다. 그 인격과 존재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는 사람들이 가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얘기를 할지라도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면 무슨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들을 바치라는 내용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언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내게 보여주셨던 것들이 너무 분명하니까. 이 한마디의 말로 그동안의 인생을 부정하기에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던 것이 너무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 다른 길이 있으시겠지. 이 아들 안 주시면 또 다른 아들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하나님 다른 길을 내주실 수도 있겠지. 이 아브라함을 이제 움직이는 힘이 믿음이 됐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현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않지만 그러나 현실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절대로 현실에 의해 넘겨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도하시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현실에 떠내려가지 않게 만드는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얼마나 힘이 센지 모릅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현실이 분명해 보이고 현실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현실은 반드시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현실이 분명하고 이 현실을 기초해서 결정하면 이 현실대로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현실은 반드시 변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이 변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겁니다. 반드시 네가 지금 분명하다고 믿는 그것은 시들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사라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마르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선다는 겁니다. 그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게 더 확실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아브라함이 이제 이 마지막 사명, 그의 죽기 전에 감당했던 마지막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지를 보면 정말 그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가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한평생 믿음으로 잘 살아도 마지막 순간에 엉뚱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언할 때 다른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다른 소리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어떤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가 잘 해왔는데 근데 마지막 순간에 정말 믿음으로 사는지, 믿음으로 결정하는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지를 오늘 24장이 이제 증명해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이제 자기 종을 부릅니다. 그 종은
자신이 제일 오랫동안 데리고 있었던 내 마음을 제일 잘 알고 내가 제일 신임할 수 있는 늙은 종. 사실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가 가장 신뢰했던 종이입니다. 그를 불러서 내 사타구니 아래, 내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엄숙하게 맹세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타구니 안에 손을 넣게 한 이유는 여러분 거기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거 목숨 걸라는 겁니다. 네 생명을 여기다 걸라는 겁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한 일이고 이게 그만큼 우리 앞날과 이 집안의 앞날을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 이거 허투루 듣지 말고 허투루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엄숙하게 맹세하고 내가 하는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였냐면 내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 데려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유업의 대를 잇는 것을 얼마나 무겁게 생각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를 잇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에 마음을 쓰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에 신경 쓰는 것은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이거는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세해야 될 만큼 엄숙한 일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냥 보내지 않고 조건을 내겁니다. 그래서 24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로 너 이 지방 이 인근에 있는 여자 데려오면 안 된다. 그리고 누구? 내 고향 땅 내가 출발한 그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여자 데려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금방 생각해도요 그냥 좋은 여자를 구해오라고 해도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소개해 보셨으면 알 겁니다. 중매해 보셨으면 알 겁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들이 색깔로 많은 것 같아도요 소개하라고 그러면 없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좋은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좋은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조건을 다 없이 너 어떻게 해도 좋으니 좋은 사람 데리고 오라고 해도 지금 데려올까 말까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집안이 잘 살려면 이 집안이 이 지역에서 승승장구하려면 어떤 여자를 데려와야 되겠습니까? 정말 앞날을 생각하는 아버지라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디 삽니까? 가나안. 그럼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그 동네에 그 가나안 지역에 유력한 집안 돈 많고 땅 많은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말이 좋아 부자지 땅이라고는 굴 하나밖에 없습니다.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입니다. 아직도 정처 없이 거할 곳이 없어가지고 쫓아내면 쫓겨나야 되는. 그럼 여러분 그 지방에서 대대로 잘 먹고 잘 살려면 그 집안에 유력한 사람한테 장가 보내야죠. 그 집안에 돈 좀 있는 집안, 그 집안에 그 지역에 유력한 집안에 장가를 보내야지. 이것이 이 집안의 앞날을 걱정하는 또 내다보는 아버지의 결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여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그 여자가 우리 집에 시집 안 오겠다 그러면 또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의 여자를 발견해도요 혼인이 싫다는데 어떻게 데려오겠습니까? 지금 넘어가야 되는 산이 첩첩산중입니다. 그런데 웬걸 이 동네에서 찾아도 지금 찾을까 말까인데 아브라함의 고향이 우르 아니겠습니까? 갈대아 지방의 우르인데 우르는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가나안에서 사막을 건너가는 직선 거리로 또 1000km를 가야 되고 아브라함이 왔던 하란을 돌아오면 3000km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가기 어려운 지금도 갈 수 없는 지역 지금도 가기 쉽지 않은 곳입니다. 이게 뭐 하루가 걸리는 이틀이 걸리는 길도 아니고 몇 달이 걸려도 오면 다행이고 중간에 무슨 일이라도 당하면 오지도 못하는 길입니다. 거기서 좋은 여자를 데려오라는 것이 지금 이게 진짜 이 일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인간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이다라는 증거가 되고, 이 선택이 아브라함이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압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압니다. 자기가 말하지만 자기도 압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본인이 거기서부터 온 사람입니다. 이 길이 얼마나 험한지 누구보다 본인이 더 잘 압니다. 거기에서 여자를 데려오러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아브라함보다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늙었습니다. 언제 죽어도 이제는 말하지 못할 정도로 140세의 나이인데 하루라도 빨리 장가 보내야 되는데 급합니다. 근데 급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하기 때문에 더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 동리 여자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 여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안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나안 여자가 들어와서 이삭과 그 가나안 여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100% 가나안 사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지방에 살고 있죠. 가나안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죠. 그 문화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집안에 가나안 여자가 들어오고 그 가운데서 아이가 태어나면 여러분, 한 대를 못 넘어가서 이 집안은 하나님의 유업은 기억하지 못하는 가나안 사람 되는 겁니다. 100% 가나안의 지방에 그 지역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우리 조상이 만난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는 세대가 일어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알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에 들어와서 며느리가 될 여인, 이 가정에 들어와서 내 아들과 함께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 여인은 어떤 여인이어야 하느냐? 나와 내 아내 사라가 걸어왔던 길을 걸어올 수 있는 여인이어야 했던 겁니다. 나처럼, 내 아내처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곳까지 올 수 있는 여인이어야 했던 겁니다. 나도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지만 말씀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떠날 수 있는 여인, 버리고 이곳까지 올 수 있는 여인, 나와 같은, 아니 내 아내 사라와 같은 여인이어야 이 집안의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낙타 10마리에다가 금은 보화를 얼마나 많이 실어 보냈는지 모릅니다. 낙타 10마리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이 부의 상징이고, 그 낙타 안에 있었던 금들, 그리고 나중에 리브가와 그 집안 사람들한테 이 금 주는 거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재산을 다 갖다가 거기다가 주고 아내 데려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재력을 과시하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화려하게 해서 보냈겠습니까? 너 우리 집 오면 호강한다. 우리 부잣집이다. 돈으로 유혹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산과 함께 보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통해서 그 고향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자 했던 겁니다. 수십 년 전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을 때 사람들이 뭐라 했겠습니까? 그 동리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 아브라함 미쳤구나. 알지도 못하는 신의 한마디 듣고 다 버리고 떠나는 저 인간은 미친 인간이다. 가정을 저렇게 어렵게 만들고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이 저렇게 정처 없이 떠나는 저 인간이 제정신이 아니다. 저 얼마 못 가가지고 길거리에서 객사할 수도 있다. 사람들이 얼마나 욕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들을 향해서 봐라, 낙타 10마리, 내가 부자가 됐다는 게 아닙니다. 나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 내가 믿고 떠나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이 떠난 것 같지만 봐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다.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돈이 많은 것? 돈은 많은 거는 여러분 오늘은 있다가 내일도 없어질 수 있는 게 돈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걸 잘 압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지키신 분이라. 그리고 혹시 그 고향 땅에서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여인, 그것을 보고서는 이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인생을 던질 수 있는 여인이 있다면 합격이라는 겁니다. 그런 여인이 있으면 오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에게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종이 그 말을 듣고서는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게 멀리 가서 그런 여자를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혹 만난다고 칩시다. 너무 좋은 여자, 너무 흠이 없는 여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 여자가 가나안으로 안 온다고 그러면 제가 이삭을 데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종의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 주인이 지금 나한테 시키는 일이 말이 안 되고 혹 내가 거기까지 가가지고 조건에 맞는 합당한 여인을 만난다고 칩시다. 그런데 만약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하나 있다면 제가 그 조건을 들어줘도 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조건이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얼굴도 모르는 남자한테 수천 킬로를 와가지고 시집 오라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조건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신 나간 여인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걸었으면 조금 유두리 있게 내가 이렇게 좀 절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말이 절충할 수 있는 조건인지 타협할 수 있는 조건인지를 묻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있으면 뭐 한 가지 정도는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이 일을 감당하죠. 지금 나도 지금 이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그 정도 자율권을 주셔야지 제가 조금 이 조건을 내걸면서도 그쪽 말도 들어주고 그래야지 좀 말이 맞지 않겠습니까? 절충이 되지 않겠습니까? 절충할 수 있는 겁니까? 타협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조건을 내걸면서 배려 없이 하겠습니까? 제발 저한테도 절충안을 좀 주십시오. 이제 종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런 방구 더 많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답은 안 된다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종에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맹세가 너와 상관없으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아들 데리고 못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한 5% 정도, 한 10% 정도만 타협하면 손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10%, 한 15% 정도만 절충하면, 달리 생각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경험해온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방금 한 이야기에도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이 말이 뭐겠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미리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가능성이 희박한 것 같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반드시 길을 내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막히는 것 같지만 막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 내 생각대로 하면 길이 열릴 것 같지만 그거 막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본인이 경험했습니다.
아들을 얻는 것도 지금 내 마음대로 하면, 지금 내 뜻대로 하면 금방 이 엘리에셀을 내 아들 삼을 수 있을 것 같고, 금방 이 여정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으면 당장 될 것 같은데 그거 다 막힌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배운 게 뭐겠습니까? 그겁니다. 아, 믿음으로 살면 막히는 것 같지만 열리는구나. 반대로, 아,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확실해서 내 생각대로 하면 열릴 것 같지만 그거 막히는구나. 그러니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조건인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이 믿음대로 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열린다는 겁니다. 너도 그것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걸 내 인생을 보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잠만 말고 그냥 가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대로 되지 않으면 너 맹세한 거 상관없다. 그냥 돌아와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거 아니면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급한데, 아들 장가 보내야 되는데, 나 140세인데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장의 내용이 이렇게 길게 기록된 것이 왜 그러냐면, 이 종이 그 믿음의 선택을 한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서 그게 되어짐을 확인해가는 과정인 겁니다. 진짜 되는구나.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는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24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종이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여러분 내용 중에 보면 종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가면 여자를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우물가에 가면 어떻게 그 여자를 알아보겠습니까? 그 여자 나한테 물 주는 여자면 그 여자가 맞겠죠. 여러분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딜을 하는 게 이 종이 불안한 겁니다. 이게 진짜 될 거냐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자꾸 하나님께 조건을 거는 겁니다. 근데 그대로 되는 겁니다. 희한한 겁니다. 이게 안 돼야 되는 건데, 이게 망해야 되는 건데, 이 믿음으로 선택하면 이게 죽어야 되는 건데 죽지 않는 겁니다. 리브가가 거기 있는 겁니다. 물어봤더니 이 여자가 사라의 오라비인 라반의 딸이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가 끝인가 했더니 거기 또 길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끝인가 했더니 또 길이 생기고. 희한하네. 믿음으로 사니까 길이 열리네.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네.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네. 끊임없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발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읽은 이 48장 그 앞에 본문은 뭐냐면 라반의 집에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격 가운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근데 내가 이 여차저차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그렇게 왔는데 정말 그렇게 되던데요. 하나님이 정말 길을 열어주시던데요. 제가 당신들을 만난 것이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내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현재 역사하시는 그 내용을 경험한 사람의 감격의 내용이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48절에도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요 바른 길로 인도해 하셨다는 겁니다. 너무 신기한 겁니다. 너무 놀라운 겁니다. 야, 난 이렇게 살면 죽을 줄 알았는데, 나 이렇게 살면 망하는 줄 알았는데 안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꾸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나를 믿냐? 도대체 나를 얼마나 믿냐? 여러분 우리는 2020년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고 경험하는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온 나라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어렵다는 것이 우리가 현실에 빠질 만한 유혹이 더 커졌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어려우면 더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게 되어져 있고, 사람이 힘들면 더 귀에 들리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점점 더 현실에 취약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포기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내려놓을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진다는 말입니다. 그게 현실이 어려워진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어려울수록 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더 우리를 움직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어려울수록 믿음이다. 어려울수록 믿음입니다. 급하니까
중요하니까 더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제 남은 시간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급하니까, 중요하니까 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선하신 것,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예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확인해 가는 겁니다. 내가 그때 믿음을 선택한 게 참 잘했구나. 내가 그때 믿음으로 가니까 더 잘 됐구나.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또 길이 열리는구나. 내가 끝날 것 같은데 또 길이 열리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종의 이 고백이, 이 종의 이 감격이 여러분 모두의 감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0년을 마무리할 때 우리가 다 이 종의 노래를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 다 이 종의 찬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참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구나.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는구나.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 걸었더니 하나님이 계속해서 막힌 것 같은 곳에서 길을 열어주셨고 끝난 것 같은 데서 다시 연장되게 해주셨구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처럼 또 이 종처럼 하나님께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경험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신 거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얼마나 많이 경험시켜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약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어려울수록 더 믿음을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어려울수록 더 믿음으로 걸어가게 도와주셔서 우리도 우리의 삶, 오늘 종의 이 찬양과 이 종의 감격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주님을 기뻐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또 복주심만 약속하신 주님의 날, 저희들의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특권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에 주님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셔서 한평생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든 인생 믿음의 길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보다 더 주님을 귀히 여기며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급할수록 어려울수록 또 중요할수록 더 믿음으로 선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보다 먼저 준비하고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또 영광을 위하여서 그에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시며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드릴 것이 없어 못 드리는 손길 위에 복 내려 주셔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리며 또 이 땅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저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한 분 한 분 도와주시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11시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며 믿음의 유업 잘 이어받게 도와주셔서 저들의 부모님들보다 더 잘 믿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계속해서 천대만대 이어지는 믿음의 복된 가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봉사하는 모든 손길에 복 내려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봉사마다 또 섬김마다 천배만배 결실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또 우리 교회 함께 예배드리는 또 그의 삶 교회에도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며 또 특순하고 또 연주한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만배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듯이 오늘부터 저희 교회 학교가 새로운 시간으로 변경되어 이제 재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치부와 아동부는 각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지금 중고등부는 여기에 함께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좀 많이 와 있는데 우리 11시 함께 예배 드리러 온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뜨거운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이게 그냥 저 나이 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잘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9시 예배에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제가 11시 예배는 이제 자리가 없을 겁니다. 중직자 여러분들께서는 9시 예배 와주세요 말씀드렸더니 또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협조해 주셔서 9시 예배도 무리 없이 진행이 되었고 지금 11시 예배도 무리 없이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지금 지역 감염이 있어서 사실은 온 나라가 지금 조심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개인적인 생활 방역 지침 잘 지켜주셔서 개인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들께서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새벽 예배 또 큐티 모두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엔 베드로전서 끝나고 이제 이사야 말씀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셔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복된 삶, 또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가실 때 떡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황현숙 권사님께서 특별히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권사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손님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지난번 겨울에 한번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던 우리 김관수 목사님께서 그때는 이제 개척을 준비하시는 중간에 있었고, 이제 오늘은 이제 개척을 하셔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잠깐 지나가는 길에 저희 교회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 교회이고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방문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과 함께 방문하신 사모님,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갑자기 특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준비된 것이 아니고 제가 예배 올라오기 10분 전에 부탁드렸는데 또 당황하지 않으시고 또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이렇게 연주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나라 자매님은 사실은 여러분 들으셔서 이미 알겠지만 지금 현역으로 활동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뉴스쿨이죠. 뉴스쿨 대학교라고 미국에서 재즈로 제일 유명한 뉴욕에 있는 대학인데 거기서 이미 유학을 다 마치시고 지금 이미 연주자로 활동하시고 또 여러 학교에 출강하시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연주자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연주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매님과 또 우리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특순해 주신 우리 안나라 자매님에게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어려울수록 믿음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7월 첫 주기 때문에 우리 오늘 원로 목사님 앞으로 모셔서 우리 축도 받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기를 사모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